오늘은 밤새 비가 와서 날이 시원해지고 선선해졌지만 또 이 장마가 끝나면 불볕더위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불볕더위 가운데 그 열기를 온몸으로 그대로 느끼면서 일해야 되는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땀이 이렇게 날 때 얼음 둥둥 떠 있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마시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구성되어 있는 아열대성 기후입니다. 그리고 건기는 보통 5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우기는 10월이나 11월부터 3월 다음에 3월, 4월까지 되어지는 것이 우기입니다. 그리고 건기의 초입인 4월 말부터 5월까지 혹은 좀 길게는 6월까지는 이스라엘 분들이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 건기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추수를 하면서 지금 솔로몬은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리와 밀을 경작하지요. 10월에 파종하면 그 다음 해에 5월, 6월에 추수합니다. 그리고 2월쯤에 파종하면 6월 말쯤에 그렇게 이렇게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쌀을 추수했던 가을에 계속 먹다 보면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보리가 여물기 전까지 뭔가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어 했던 그 시기가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죠. 그걸 보릿고개 춘궁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배경과 우리나라 배경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수확물을 앞두고 있는 그 시기는 그 전에 수확했던 것이 거의 바닥에 났을 거라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확을 한다는 것, 엄청난 기쁨이죠. 이제 그 춘궁기를, 보릿고개를 이제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해만큼은, 지금 이 시간만큼은 겪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 기쁨이 밀려오는 시간이죠. 그런데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추수하는 시기, 추수하는 날은 마냥 기쁨 날만은 아닙니다. 추수하는 그 날은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 그 시기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보리 수확해 보셨습니까? 시골에서 살아시면서. 저는 어린 시절 통영 시골에서 있을 때 부모님이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고 혹은 이렇게 바다에서 배도 타시기도 하시고, 통영 바다니까. 그리고 미역 양식도 하시고, 한때 또 접고 그런 거 하면서 논, 밭, 바다 다 경험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농작물을 수확할 때 모든 여러분 생각하는 다 농작물 다 그냥 다 심고 수확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농작물을 하나 꼽으라면, 수확할 때 꼽으라고 하면 보리입니다. 보리. 양파, 마늘, 쌀, 고추, 딸기 다 수확해봤지만, 수확 안에 동참했지만 보리 수확할 때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름쯤에 6월이나 그때 이제 보리 추수를 하니까 땀도 땀이거니와 그 가시래기라고 하는 보리 뭡니까? 그 보리 털, 예. 보리수염, 예, 보리수염. 보리수염이 이게 몸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끈적끈적하다가 달라붙고 쏘고 하면 바람 불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어린 시절에 도망가고 싶어서. 물론 밤에 이제 해가 연연해지면 그 불 지피면서 그게 잔불에 보리 떨어진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확 먹고 하는 고소하고 그렇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참 수확해 배가지고 바치니까 그냥 나초로 배워가서 와야 돼요. 나초로 배워가지고 그걸 또 타작기에 타닥 하면서, 그럼 타닥하면 그 털이 아니고 그 보리, 이렇게 보리 수염이 몸에 날리고 그러니까, 그때 얼음 둥둥 뜬 시원한 냉수한 거 탁 들이키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월 말, 5월 초에 보리를 수확하는 그 환경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지금 솔로몬은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이 표현을 사용해서 맡은 바 일을 잘 수행해서 그 일을 맡긴 그 왕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사자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솔로몬은 그 휘하에 많은 신하들을 두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중에는 정말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신하들도 있었겠지만 답답하게 아이고 하는 답답하게 만드는 신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신하들을 보면서, 여러 종류의 신하들을 보면서 솔로몬은 충성된 사자가 자기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그 신하를 보면서 얼음 냉수와 같다, 여러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가 얼음이 있었을까 싶지만, 그러나 고원지대인 레바논과 그리고 한 2,800m, 최고봉인 2,800m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그 홀몬산 정상에는 여전히 여름에도 눈과 얼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만년설 그렇게 해서 표현되죠. 오늘에도 왕들이 여름에 더울 때 그 홀몬산에 있는 그 얼음을 잘 채취해 와가지고 그 물에 둥둥 띄워서 먹었다는 문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은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관계는 단순히 왕과 신하의 관계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왕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에게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람,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냉수를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의 영혼은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를 그렇게 갈망하는 그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명예를 추구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그것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지만 해결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5명의 남자를 갈아치웠지만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영혼의 가람이 있는 상태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의 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여인이 우물가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그 여인 속에 있는 영적인 그 가람, 그 갈증, 목마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결국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목마름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 들어섰을 때 타는 목마름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쪼개어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성경은 그 광야에서 샘물이 나오게 했던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도 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데, 이 영혼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의 가람을,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의 허함을,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로 나오는 것이, 교회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종교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초막절 기간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그 금으로 만든 그 물 항아리를 가져가서 실로암 못에서 생수를 떠와서 그 재단에, 성전에 있는 재단에 물을 붓는 그 행위를 하면서 매일 하루를, 초막절 기간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깃고 물을 붓고 하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 그들 조상 때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기념하고, 또한 그 시기가 지나면 이른비가 임하는 시기인데 이른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의 모습은 그렇게 물을 깃고 물을 붓고 이른비가 내리기를 간구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가라있다는 사실, 목말라서 갈증의 속에 그들의 마음이 갈증에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끝날, 그 초막절 끝날 서서 큰 소리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물을 붓는 그 초막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상태에 있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종교 의식을 치렀던 그 유대인들처럼 교회로는 나오지만 하나님께로까지는 나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 가사 속에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에게까지는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생각과 마음이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그냥 인간의 말로 듣고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마음과 생각이 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로 나오지만, 찬양을 하지만, 예배에 동참하지만 여전히 그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출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명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얻는 그 돈을 통해서 자기 영혼의 그 가람을 해결받으려고 그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주중생활에서는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통로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통로인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통로에 서 있어서는 가람을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직접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점 그 통로에 서 있다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직접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통로에 서 있어서는 우리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귀 특별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한 명이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딱 죽이는 땀도 많이 흘렸겠죠. 나중에 삼손은 너무 목이 말라서 더 이상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목말라서 이 무할례자들에게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네이라는 곳에, 움푹 펴진 곳에 물을 탁 터뜨려서 삼손의 그 갈증을 해결하게 만듭니다. 삼손은 그곳을 에낙고레라고 명칭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영혼의 가람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낙고레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얼음 냉소 같은, 추수한 날에 얼음 냉소 같은 그 생수를 마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곳을 찾지 마시고, 그리고 중간 통로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배 나오셨으면 하나님께로 나가고,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께 나가고, 사도신경을 한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서 영혼의 가람을 해갈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이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그를 보낸 이라는 것은 솔로몬 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등장하는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왕의 뜻을 처리하는, 그리고 그 사자는 또한 우리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사자가 충성될 때, 충성된 사자가 될 때 왕의 마음은 시원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시원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충성할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한 열매로 충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에 하나님의 그 칭찬은 충성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형과 누이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는 모세를 막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모세를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와는 대면에서, 친구처럼 대면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충성하는 자를 건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댓글 걸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댓글 걸면 하나님이 댓글 거는 그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이렇게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 더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충성된 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충성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칭찬하는 그 문구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언급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정말 충성스러운 사자들이 되어서,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에 하나님은 일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기실까요? 충성된 사람에게 맡깁니다. 충성된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맡깁니다. 충성된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계속 뭔가 일을 맡긴다면 짜증 부리지 마시고,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맡기나? 저 권사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맡기나? 저 집사도 있는데 왜 나한테만 맡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긴다는 증거가 바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길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기는구나, 충성스럽게 보시는구나, 그렇게 여기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때 그래도 꽤 좀 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계셨어요. 그분들도 다 훌륭했는데, 그런데 어느 시기마다 제 마음이 좀 불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1년마다 사역이 또 배정이 되어지는데, 사역 배정되어지면 1년 내내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역들이 이제 나눠서 봉사님들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한 해 지나니까 제 사역 하던 거 그대로 또 다른 사역을 얹어주는 거예요. 또 1년이 지나니까 또 더해졌는데 사역 안 빼주고, 또 다른 사역, 다른 목사님들에게 하던 거, 그 목사님 다 나가니까 그 목사님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 목사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안 맡기고, 그 전에 목사님이 하던 거 나한테 또 맡겨주는 거예요. 마음에, 담임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나? 빨리, 이거 너무 지쳐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만두고 나가라고 자꾸 일을 맡기나?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일찍 퇴근하는데 그 일을 감당한다고 막 계속 늦게까지 일하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럼 마음 고쳐먹고 충성하다가 이제 담임으로 왔는데, 담임이 되어보니까 부목사 때 제게 일을 계속 맡겼던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일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더라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피스티스인데, 그것은 신실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도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냐고, 맡은 바 일을 끝까지 해내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거래처에 사업을 한다면 거래처에 어떤 A와 B 거래처가 있는데, 어떤 거래처에게 똑같이 두 거래처에게 물을 끊을 어떤 주문을 맡겼는데, A 거래처는 뭔가 핑계를 대면서 자꾸 납기일을 연기한다면, 근데 B 거래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을 새서라도 납기일을 딱 맞춘다면, 다음에 어느 거래처와 계속 일을 맡기겠습니까? 어느 거래처에 당연히 무슨 일이 또 납기일을 끝까지 맞추는 그 B 거래처와 맡길 거예요. 거래처에 계속 거래를 할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찬가지 이것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을 맡기려고 할 때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맡은 바를 신실하게 끝까지 감당해내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 시간을 희생해서라도, 내 에너지를 다 다해서라도 주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여기고 끝까지 감당해내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바울로부터 들은 바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말고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사도행전 13장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냐고 다윗에게 맡기셔서 그 뜻을 펼쳐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고 싶어 하셨던, 그 최고로 행하고 싶어 하셨던 일이 뭐였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린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함께, 사람을 찾아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십니다. 일을 맡길 만한 충성스러움을 찾으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천상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 천상에 올라가서 천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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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옷자락이 그 온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들었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이 음성은 이사야 시대에만 들렸던 음성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음성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제가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추수날에 그 얼음 냉수와 같은 그 충성스러운 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매사에, 우리의 삶의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매사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그 신비스럽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행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영화는 그 일을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이 살펴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비밀리의 섭리 가운데 행하는 그 비밀, 그 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섭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지만 왕은 그 비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나라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왕의 영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왕과 신하의 관계로 발전시켜서 3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의 마음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 같아서 왕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 일반 신하들이 쉽게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그 신비 가운데 있는 그 비밀스러운 그 일을 잘 찾아내어서 다스리는 것처럼 신하도 쉽게 찾을 수 없지만 그 왕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왕의 뜻한 바를 행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왕의 마음이 추수하는 날에 냉수를 들이마시듯이 시원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들이 어떤 직원을 좋아할까요? 어떤 직원들을 좋아할까요? 시키는 일만 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직원들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하나를 시키면 그와 연관되어진 그 모든 일들을 입체적으로 하는 직원들을 좋아합니다.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직원이지만 사장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사장이 이 일을 나한테 왜 시켰을까?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사장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는 직원들을 좋아합니다. 그냥 단편적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직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일을 맡기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이유가 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라우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결코 자신의 뜻을 펼쳐 가시지 않으셨어요. 오롯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땅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 놓았습니다. 7월에 추선 도서로 언급되어진 찰스 셀든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고 도전적인 결단을 했던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레이몬드 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에 평범한 주일에 조금 작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가지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하셨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행동의 결과가 자기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반드시 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간 그렇게 살아내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신하가 왕의 명령 속에 담겨있는 그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일을 처리할 때 왕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제 장가 보내야 될 때, 그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 때, 아브라함의 집에는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318명이나 길륜 종들이 있었다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종들 가운데 아주 중차대한 일, 이삭의 배우자,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집 가산을 다 책임지고 있는 늙은 종에게 맡깁니다. 많은 주석가들은 이 중차대한 일을 맡은 늙은 종이 5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라고 그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많은 그 몇백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종들 가운데 유독 엘리에셀에게 이 중차대한 일을 맡겼을까요? 그 이유는 엘리에셀은 주인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종.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멀리 보냈을 때 엘리에셀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 아브라함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모습은 실제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현장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그 리브가의 부모들은 하루라도 더 리브가와 같이 있으려고 자꾸 뒤로 연장시키려고 하지만 엘리에셀은 단호하게 지금 주인 아브라함의 마음은 한시라도 빨리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하니까 그 마음을 알고 헤아리고 그냥 아주 단호하게 리브가를 데리고 거의 납치해 가듯이 이렇게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옵니다. 엘리에셀을 맞이했던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엘리에셀 같은 종,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충성스러운 종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을 찾고 성삼위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선한 날 얼음 냉수 같은 존재이듯이 우리도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매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우리 손바닥을 하늘을 향하여 든 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영혼의 가람을 다른 곳에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소 같은 그 생수를 공급받아서 해결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추수하는 날 우리에게 얼음 냉소 같은 존재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메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메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영혼의 그 가람 목마름을 해결받고자 다른 곳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고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가람을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이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셨을 것 같은, 예수님이라면 행하셨을 것 같은 그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가 다 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고자 다른 곳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시고 추수하는 날 얼음 냉소 같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존재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이번 한 주도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이번 한 주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사자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